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 제9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9장 35절로부터 41절, 신약성경 162페이지 162면 요한복음 제9장 35절부터 41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보는 자들을 온전히 되게 하려 하자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묵상 말씀 23번째 날 영적인 눈을 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은 뇌는 주기적으로 기억을 갱신 수정 재조직하면서 정보를 기억하거나 망각하는데 뇌의 망각 작용과 관련된 전두엽이나 해마에 주목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뇌의 과거 기억을 시각적인 요소로 기억하며 뇌는 무엇을 기억하기보다도 의도적으로 잊기 위해 노력할 때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떤 기억보다 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며 성장한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게 된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그 부모나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편견에 갇혀 자기 생각만 옳다는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뜨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편견과 대중심리에 매몰되어 삽니다. 그 결과 신앙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쓴 뿌리를 가지고 삽니다. 장애인, 가난한, 상대적 약자에게 상대적 인정감을 가집니다. 이 모든 쓴 뿌리와 더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시면 13절과 34절에 보면 사실에 기초한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이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죽여나간 이 소경되었다가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을 만나서 직접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제 35절부터 38절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진정한 소경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9절부터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가르쳐 주셨고, 또 주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를 소경되게 심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39절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한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하는 반문을 하면서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이 정통하고 또한 이 심오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이 과시하게 될 때, 이때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세상적인 그 무지가 무지했다면 영적 소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스스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로 여겼기 때문에 도리어 영적인 무지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기적을 지금 거리에서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자기 편에서 어떤 짓을 해도 그 무조건 옳다고 옵니다.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잘못돼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람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예수께서 한 시각장애자의 눈을 고치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이 사람의 교만이요 무지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맛을 비교할 때 돌짝밭, 길바닥,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불이 있어요. 길바닥처럼 반질반질 달아 빠지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살이에 영악하고 달아 빠진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 또 하나, 가시밭처럼 모나고 까칠한 삐뚤어진 성격의 예수님자. 가시밭에 씨가 떨어지지만 싹이 나서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죽고 마는 것처럼 그 비판적이고 냉소에 까칠한 그 정인 상태가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매사를 그렇게 삐뚤게 보고 인생을 결국 그렇게 삽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마음, 지 기분대로, 지 감정대로, 지 멋대로, 어떨 때는 천당을 갔다가 어떨 때는 지옥에 떨어졌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갈아엎어야지. 반질 달아 빠진 마음은 쟁기로 갈아엎고, 돌짝밭도 갈아엎어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밭은 갈아엎어서 가시나무를 다 뽑아내야 비로소 좋은 씨가 자라고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갈아엎는 작업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환난이요, 시련이요, 아픔이요, 고난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이신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있어질 때 굳어진 마음이 옥토가 되어질 수 있고, 가시밭 같은 그 마음이 옥토가 되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라. 자, 왜 이랬을까 이 사람들? 믿고자 하는 마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장 복된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리셉티비티, 수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야신 눈을 뜨고 선생님만 쳐다보고 선생님 말씀만 잘 받아들입니다. 공부 못하는 놈은 엉뚱한 데 보고 한눈 팔고
공부할 때 뭘 생각하고 놀 때 공부할 생각하니까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성이 좋아요. 어떤 성자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놈들아, 진리야 많지. 이 진리야 이 길바닥에 있는 자깃돌이 자갈처럼 이 세상에 널려있는 게 진리다. 아니 그럼 왜 사람들이 진리를 못 발견하고 못 찾을까요? 그거 모르나? 허리를 굽히는 수고를 하고 싶어요. 진리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허리를 굽히는 게 뭐예요? 겸손이요,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나이를 먹으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넘었으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안 들으니까. 이 고정관념이 참 무서워. 들으려고 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더더욱이 그들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곁에서 보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하니 몇 번이 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주님께서 탄식하셨어요. 이것은 구약시대 이리로 주님께서 오늘까지 믿음을 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눈시울을 적시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먼 산이나 쳐다보고 사방이나 쳐다보고 쳐다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떤 말씀도 어떤 이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도 불신 가운데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반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적 소개의 특징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질림이 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눈시울이 젖어드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혹은 날 교회에 나앉아서 그와 같은 역사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얼마나 후각이 예민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을 속에서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게 나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요한 마음을 가난하게 깎고 만드는 작업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밝은 대낮에는 하늘의 별이 안 보여요.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해질녘이 되고 땅거미가 될 때 내려앉고 어둠이 짙을 때 온 사방이 캄캄해지면 하늘의 영롱한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부요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이 부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요. 내 마음이 부요하면 기사와 이적이라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성관들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도 잘 안다는 사람이 전부 심판받은 이유예요. 오늘 우리의 지식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이성 비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그 하인이 물을 떠니까 물을 떠갔어. 거기까지 누구나 다 해. 그 다음에 포도주 달라는 그 잔치상에 이 물 갖다 주라 할 때 아니 이 물 갖다 줘서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포도주 달리는데 따졌더라면 이유를 물었더라면 이건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성 비판을 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물동원 하인은 주님 말씀대로 이해하고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물동원 하인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이다.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는 것.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리도 못 받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책망받고 영적 소경이 된 이유가 있다면 보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영적 소경에게는 시력을 되찾아 주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영적 무지한 가운데 내버려 두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고 무리한 죄가 없고 무지한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볼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모른다고 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다고 남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와 남은 다른 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보라색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녹색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무지함과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온유 겸손하게 엎드리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영적 소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영적 자만심만큼 치명적인 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만 은혜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깨달은 척하는 것은 여러분 죄요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그건 결국 자기도 넘어지게 하고 남도 넘어지게 하고 마는 것.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착각하니까 다른 걸 볼 수도 없고 다른 걸 받아들일 수도 없잖아요. 항상 이 영적 교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철야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안 빠지고 대체로 하나같이 어떻게 되느냐. 저 혼자 잘 믿고 저 혼자 잘났다고 교만을 떠는 사람. 이게 하는 짓을 보면 하나같이 부족하고 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주일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 그 삶의 자세나 삶의 열매가 뭐가 맺혀야 되겠습니까? 더 온유해져야 되겠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주일 안 빠지고 매주 말씀을 받았으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화합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고 이런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오래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교육자가 되었는데 내 생활에는 과연 뭐가 열매가 맺혔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아니 자책감과 함께 나는 성직자로 목사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저는 스스로 자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크게 뭐 교회를 부흥을 못 시키고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목사로서 교역자로서의 그 생활 속에 비춰지는 그런 경건함과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자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되뇌이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인내와 전지. 이것이 과연 내 속에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저는 스스로 자문자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었습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까? 영적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해야죠. 더 진리의 말씀을 찾게 가급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어제 떨어진 물이 오늘의 물레방아를 못 내려요. 오늘 떨어지는 물이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신령하고 내가 충만해서 뭐합니까? 오늘 내가 가린 유다가 되고 오늘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3번씩 부인해버린다면 지난 과거에 내 믿음 생활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순절 23번째 아침에 나는 영적 소경이 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살피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